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보여주는 믿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저희들을 호칭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또 그 예수님께서 전했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런 법이 행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데 이쪽 터키 쪽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은 키프로스 이런 지역으로 피난을 가고 페니키아는 좀 더 멀리 갔겠지, 그죠? 본문에 보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이런 데로 이제 피난을 갔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또 안디옥이라는 지역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다마스커스까지 피난을 가지, 그죠? 거기서도 이제 모여서 믿음을 지켜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박해 시대를 살았죠. 그 중에 오늘 안디옥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시작된 박해 시대가 거의 한 300년 정도, 3세기 정도 그렇게 이어지죠. 나중에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원후 300년 경에 이제 다시 바깥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도 그 터키 우리 갔을 때 다 보셨지만 이 땅 밑으로 개미굴처럼 굴을 파서 땅 밑에서도 살고 나오지 못하고 밑에서도 살고 산 같은 것도 다 들어가서 돌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집을 짓고 예배당도 있었잖아요. 거기 아주 큰 예배당도 다 바위산을 다 깎아서 속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았었습니다. 로마 지역도 그 카타콤베 그 로마 그 도시 그 밑에 거기가 이제 공동묘지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진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이제 성찬을 하고 그랬던 지역도 로마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터키 지방에도 그런 지역이 있죠. 그렇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다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이렇게 한 3세기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고단하게 힘들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었죠. 지난주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바라보는 믿음, 다른 부제목을 붙이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그쪽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내리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합니다. 이게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저 키프로스 출신이고 레위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거죠. 바나바 별명도 있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그 사람을 안디옥가로 보냅니다. 갔더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전하는 가운데 그 키프로스 옆에 안디옥에서 좀 터키 쪽으로 올라오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소도 가봤죠, 그죠? 다소 가봤잖아요. 안디옥가도 가보고 다소라는 지역에 그때 당시는 사울, 나중엔 바울
그 사울의 고향집이 있어요. 다소. 지금도 그 집터를 이렇게 발굴하는 중이잖아요. 발굴해서 그 옆에 우물도 있고. 다소라는 지역으로 바나바가 가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안디옥하로 옵니다. 안디옥하로 와서 거의 1년 동안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또 모임들을 갖고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다소로 사울이 다시 내려갔는데 그때는 이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 예수님의 영을 만났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울이 그쪽 다마스커스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됐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쪽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하신 일을, 또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과 또 바울과 사울이 했던 일이었죠. 바나바가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그 당시에 안디오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부터 저희들의 호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 이거는 일본 놈들이 붙인 표현이에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사실 우리가 한문으로 교회 이렇게 썼잖아요. 가르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회중들에게 가르친다. 가르칠 교자, 회중 회자거든요. 교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냥 모임 이렇게 원래는 모임. 원래 모임이에요. 우리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에 다 있어도 모임이라는 표현이에요. 에반겔리움을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그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신 그런 모임, 조직, 그런 게 이제 교회죠. 바나바가 주인공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인품도 있고 덕망도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서 존경도 받는 그런 사도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에 대한 흔적은 뭐 크게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 15장 정도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하는 내용에서 바울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바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국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회의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것을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결국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한 14년이나 지난 다음에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이제 바울은 바울 서신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빌립보서나 뭐 골로새서 이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바울하고 마지막까지 20-30년을 같이 함께 일을 했던 그 동역자들,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식구들, 그런 사람들이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편집글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는 그리스, 뭐 이쪽 지역, 뭐 아프리카, 뭐 이쪽 지역으로 세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쪽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 동역자들, 또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죠. 바나바는 없어요. 바나바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하는 절구가 한 절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시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죠. 바나바 착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성서에도 그런 비유 많이 있어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런 표현. 그리고 이런 선, 악, 빛, 어둠 이런 표현들은 유대인들 안에 아주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선한 쪽은 하나님 쪽, 그 어둡고 악한 쪽은 마귀 쪽, 악마 쪽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은 정말 이 표준 세번역 성서가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착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뭐 더럽거나 이런 게 없는 거야. 하몬으로 표현하면 순결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순결하다는 표현 우리가 들으면은 아주 깨끗한 이미지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것도 더럽거나 악하거나 추악하거나 지저분하거나 그런 게 없이 빤듯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바나바를 표현하고 있죠.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인성이 그랬는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주 특이한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넬료 같은 사람도 그 사람 로마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만나기 전에 고넬료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께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데 착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착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글쎄 요즘 기준으로 보면 어떤 것이 착한 것인지 요즘은 굉장히 모든 시대의 흐름이나 전통이나 문화 이런 게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거든요. 혼탁하고 뭔가 이제 아닌 것이 진짜인 것처럼 막 설쳐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혼탁한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착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냐? 이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하고 비교하면 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좀 낯뜨거운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죠? 시대가 다 그래. 캐톨릭 교회든 여기 유럽에 있는 루터교든 정교회는 모르겠어. 정교회도 다 그럴 거예요. 다 명예, 돈, 성적인 비리, 재정적인 비리 이런 것들 꽉 차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등장을 하고 이제 막 대주교들이 막 사임하고 막 그런 일까지 독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 이단 종파들 중에 아주 그런 놈들은 다 거기 속해 있지, 그죠? 다 그렇게 감방 같잖아. 다. 요즘에 통일교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통일교가. 저희 때만 해도 통일교 판이었어요. 문선명은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국빈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련이나 이런 나라에다가 투자하려고
투자자로도 그렇게 환영을 받고 대단했지, 그죠? 그럼 뭐 북한에도 돈 좀 주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김일성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문재인. 복잡해 삶이. 응? 아들도 그냥 여러 명이 있고. 근데 그 문세명 죽고 나서 그 문세명 아주 젊은 부인하고 이 후계자 아들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좀 또라이들이야 다. 판들이 좀 이상해요. 그 후계자 같은 후계자 지명됐던데 엄마하고 싸우느라고 친엄마인지 뭘 잘 몰라. 엄마하고 싸우느라고 이제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진짜 또라이예요. 이 기관총을 교인들이 들고 예배를 드려. 기관총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러는 거죠. 야, 기독교라고 자기들이 지칭했단 말이에요. 통일교도. 다 그랬잖아요. 만민중앙교회 10만 명 이게 다 그랬잖아요. 쥐가 하나님처럼 이 조명빨 쫙 쏴가지고 하얀 그런 두루마리 같은 옷을 입고 딱 쏘아서 천사처럼 그렇게. 지금 돈 문제, 여자 문제, 감옥 들어갔잖아요. 10몇 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아. 다 똑같아 지금. 근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한국의 이 100년 만에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소개하면 그리스도교가 한 번도 이렇게 그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 콘스탄틴 대제가 공인할 때 정치적으로 했어요. 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잘 저거 하면 이런 정치할 때 여론도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그 황제 엄마가 뭔가 하여간 그 성령을 만났던 사람이 헬레나라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막 짓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사회적으로 이걸 드러내는 게 더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겠다 해서 공인을 한 거죠. 313년에. 그 외에는요, 교회가 막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는 교회는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냥 서로 회의에서 잘못되면 이단으로 해가지고 처단도 하고 쫓아내고, 나중에는 중세 때 와서는 막 사람들 막 죽였잖아요. 마녀 사냥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표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스탈린도 칼막스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스탈린이 몇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자국민을. 교회 다 문 닫고. 어릴 때부터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이 장로였잖아요. 장로였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장로 됐어요. 영락교회가 거기에 아주 괴물 집단이에요. 영락교회가. 옛날에 30년 전에 이 얘기했으면 중앙정보부에서 저 잡아갔을 거예요. 거기 다 교회 요직들은 다 중앙정보부였으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소련군이 북한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내려왔어. 피난을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쪽 평양 중심으로 해서 이 부흥운동이 굉장히 대단하게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라 거기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려왔죠. 박해표. 파벌이 생겼죠. 파벌이. 미국도 이승만을 세운 이유는 미국이 원래 이 기독교인인
이승만을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 와서 장로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계속 프로파간다를 한 거죠. 뭐 취임사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해방이 됐고 이렇게 너무 됐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교인들 귀에다가 흘린 거예요. 그 교회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야 밀어줘 이렇게 막 밀어준 거예요. 교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계속 교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 오직순 막 이렇게 교회 예배대원들이 쓴 거예요. 교회 큰 교회들 다 소모교회들 다 그 정부하고 관련이 있죠. 지금도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빼고는 이명박 때까지도 있었다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철저하게 대통령한테 정부에 붙어가지고 살아갔죠. 교회가. 그리고 막 큰 대집회 같은 거 이런 거 열 수 있게 허가 내주고 막 저도 다녔지만 100만 명씩 모이는 그런 집회를 정부에서 다 도와준 거예요.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력으로 키운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 교회 그 막강한 힘을 또 교회가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고 정부에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키운 세력입니다.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이승만. 박정희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장로. 또 하나 장로 있지. 이명박. 장로가 3명이었어. 3명이었어. 그 이승만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이명박. 다 개판 쳤어요. 우리나라 정치하면서. 이 초대 이승만은 독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몇십만 명씩이나 죽였어요. 지금도 막 그 집단으로 죽였던 시체들 발굴되고 그러잖아요. 김영삼은 나라를 말아먹었어. 재정적으로. 우리나라 IMF 터졌잖아요. 그때. 이명박은 대통령들 중에서 최고의 사기꾼이야. 감옥 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고. 바나바는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사람들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도 믿을만할 거야.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말씀도 신뢰성이 있어. 착한 사람이니까. 이런 이해와 판단과 그런 결정이 없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으면 자기가 근데 죽어라 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되든지 뭐 잘됐든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착하게 보여졌던 거죠. 그 장로 대통령 착하게 보여졌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나쁜 짓들은 다 했다고요. 착한 사람이 아니죠.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기꾼이고 살인자고 이런 그걸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 이 골이 빈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아무런 판단력도 없고요. 뭔가 좋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듣고 훈련된 모습으로만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나오는 새끼 하나 있잖아요. 최재형인가 누군가. 판사 출신의 감사원장이었어. 배신 때린 거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모여서 무슨 잔치할 때 가슴에 손대고 애국가를 부른대. 원전이 좋다 나쁘다. 어느 날 찬성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이런 개자식이 있어. 원전이 좋다고. 그것도 잘못 거야, 내가 볼 때. 아니, 왜 이렇게 집단이 다 이렇게 고립인 행동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이름으로 왜 그딴 짓을 하냐고. 바나바 100분의 1만 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다른 나라 교인들 생각할 것도 없어.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교인들, 우리나라 그 나쁜 짓 하는 목사들, 바나바의 1000분의 1만이라도, 이렇게, 저런 교회, 저런 목사님, 저 교회 교인들은 참, 사람들이 좋아. 쓸데없이 딴 데 막 가가지고 사람들 절에 가서 껑충껑충 뛰면서 절 무너져 이딴 짓 하지 말고. 쓸데없이 지가 무슨 선교사로 목숨을 갖다가 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최소한의 것으로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서로 보고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살면 좋겠어요. 무슨 하늘의 비법을 전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세상의 등불이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이다, 인간이다. 사람들이 하고 인간이 하는 그런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몽창 다 노출돼서 보여주고 가신 분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대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뭐 잘 될 것 같죠. 잘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1000년씩 하나님 믿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전통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통과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나바가 착하게 보여진 이유, 자기가 그걸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노력했겠어요? 잘 보이려고? 착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면서 살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복음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바나바가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훈련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충만이란 개념은 어느 정도 없는 것을 채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수영장 가면 이렇게 잠수 타잖아요. 잠수한 상태가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는 숨 쉬고 있잖아요. 이 공간에 산소로 꽉 차 있죠. 다른 원소도 있지만 이렇게 빈틈없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도
어떨 때는 생각났다, 어떨 때 못 찾다가,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못,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은혜도 많이 받으면 좋은 것으로, 양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능력의 차이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이게 기다 아니다만 가지고 싸우고. 아니, 바나바는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바나바 안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바나바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나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는 뭐 믿음이 어떻다, 이 믿음의 경험이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어. 그렇게 꽉 찬 상태로 있을 때 사람들이 바나바를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믿을만하고 착하고 신뢰감이 있고 성실하고 정말 뭔가 좀 배울 것 같고, 이런 판단과 결정이 없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독일 교회도 이게 한 4,000명, 5,000명 되는 이 개마인데에 예배당이 하나씩 있었는데 예배당이 다 비어. 왜? 교인들이 다 나가. 교회당이 문을 다 닫아요. 막 많이 나갈 때는 한 달에 1년에 2, 3만 명씩 나갔고, 막 그냥 지금 감당을 못해. 한국 교회요?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교인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국에서는. 개목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무슨 행동이나 뭘 봉사나 이런 걸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그러면 좋은 교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목사님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교회에서 왕따 돼. 헌금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불량하다고 생각한다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예배당을 주일을 빠지면 이 장로님들이 벌 줬어. 그 주일을 성수한다, 성스럽게 지킨다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들의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나를 헛되이 알고 있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오늘 본문하고 맞춰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서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믿는 모습이 안 보여. 아니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심지어는요, 너희의 아버지는 악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의 아비는 악마다. 예수님 말씀이 틀렸죠? 뭐가 틀려요? 나 스스로도 내가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관계가 갖고 있는 많은 사회와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열심히 신앙을 아니라고요. 행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충만이라는 개념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이 그 안에 있는.
내 생각과 행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바나바는 그거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검증을 해야 돼요. 왜? 너무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뭡니까? 길거리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밟히는 낫 잃어버린 소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 때 거기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막 뭐 행사 많이 하는 그런 게 쫓아가 봐야 이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무너지는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타면 같이 죽는 거예요. 헤엄쳐서 나오든지 아니면 배에서 어떻게 위기 상황을 같이 넘어들려고 애를 써보든지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살 때도 많은 부담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대단히 많은 두려움과 또 거부감과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저희들이 사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 충만함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저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